지난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의 배경, 기반이 되었던 거 세 가지를 봤어요. 우선 종교적으로 기억나시죠? 유대교였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유대인이시고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유대교가 우리 기독교의 이제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문화적인 그 배경은 헬레니즘, 헬라 문화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 히랍, 헬라 똑같은 소리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 강력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로마 제국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로마 제국이 가장 큰 이제 터닝 포인트가 로마 제국이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죠. 예, 그래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사두개파도 없어지고, 그래서 유대교는 그동안 그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회당 중심, 회당에서 랍비들이 그 율법을 연구하는, 경전을 연구하는 그런 종교가 됐고, 우리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우리 기독교로서는 완전히 유대교에서 벗어난, 유대교와 상관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종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로마 예루살렘이 망함으로써.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사도 시대하고 속사도 시대를 보려고 해요. 사도 시대는 오늘은 좀 인물이 많아요. 인물이 그런데 한 12명, 12제자는 여러분들하고 다 친하시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안 가실 거고요. 뒤에 이제 속사도들이 조금 낯선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를 보시면 사도 시대는 AD 30년에서 100년경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대사명을 이제 명하셨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걸 대사명이라고 하는데요. 대위임령 또는 대사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명하실 때부터 약 100년경에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 이 사도 시대에는 주로 세 교회가 이제 중심으로 역할을 했어요. 복음 전파를 하고 교회를 확장시켜 나갔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남았잖아요. 그 사도들의 행적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해요. 12사도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정리하는 입장에서, 복습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베드로부터 가론 유다까지 그 이름만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론 유다. 예. 이렇게 12제자죠. 그 각주 맨 밑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진하게 써놨죠. 예, 그거를 이제 어린이가 되어서 한번 노래로 불러보려고 해요. 예. 곰 세 마리 노래 아시죠? 예,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하죠? 곰 세 마리? 예. 베드로, 안드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론 유다. 예. 여기서 가나나인 하니까 제가 오타를 한 것 같죠? 가나안인 것 같죠? 아니에요. 가나나가 맞아요. 그 열심당이라는 뜻이래요. 가나나. 예. 내가 저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 하나 해봐도 돼요? 네. 여기 앞에 있는데 배안야여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이니 배안야여 빌바 도마야 다시가 초등학교 때 지금까지 기억하거든. 그래 네. 배안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네. 벤야요 빌과 도마야다 시가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 들었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이런 그러니까 동요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불렸어요. 여러분들은 곰 3마리에 맞춰서 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거기. 그래서 우선 베드로는 수제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이름이 이제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서 이제 성령 강림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은 그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의 신도가 더해지기도 했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도 일으켰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그렇게 능력도 행하고 그 초반부에 활동을 가장 수제자답게 활동을 했죠. 그런데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네요. 네로 왕 때 63년에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일설에는 그 주석에 보시 각주에 있는데 바울과 요한에게 이제 1인자의 자리를 뭐 잃어서 로마로 가게 됐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이제 맡기는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베드로 보셨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죠.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로 나오죠. 그래서 헬라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70년경에 그리스 아케아에서 십자가에 묶여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방치됐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거의 다 요한만 빼고 다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분은 야고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순교 당했다고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그 뒤에 또 야고보가 있어서 대야고보라고도 해요. 이 야고보는 그래서 최초의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헤롯 대왕, 그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죠. 그러면서 몇 명을 이제 죽였는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또 베드로까지 해하려고 이제 잡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감옥에 투옥이 되고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을 쓴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도 하죠. 예수님 승천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거로 나와 있죠.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거기서 계시록을 기록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사역하다가 100세경에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빌립은 사마리아 쪽에서 전도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무덤이 지금의 터키의 이제 파묵갈레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께 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면 빌립이 이 바돌로메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이 나사렛에 왔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바돌로메는 아라비아와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채 머리를 베어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마, 우리 다 아시죠? 디두모라고도 하고요. 의심 많은 제자로 알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손과 옆구리에 그 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이제 인도 선교를 하고 순교한 걸로 돼 있고요. 정경 말고 외경에 도마 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 세리 마태라고도 하죠. 레위라고도 하고요. 레위는 히브리어고 마태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따라갔는데요. 그 에디오파에서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죠. 그리고 9번째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위에 3번째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소 야고보라고도 합니다. 시리아에서 전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순교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톱에 잘려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이제 그림들 보면은 특히 이제 카톨릭의 그림들이 많죠. 톱 그림이 야고보의 상징입니다. 야고보 그림이 있고 이제 톱이 있고. 다데오는 성경에는 다데오로 되어 있는데요. 유다서의 저자. 신약 성경 보면은 한 장짜리 성경이 있어요. 유다서. 그 유다서의 저자이고요. 유다가 이름이고 이제 다데오가 아람어인데요. 그 가롯 유다와 이름이 같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사람들은 이제 그 세례 받을 때 그 성인을 세례명으로 사용하는데 유다는 쓸 수 없잖아요. 가롯 유다. 그래서 이 다데오를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유다 중 가룟인 아닌 유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 가롯 사람이라는 뜻이죠. 가롯 사람 아닌 유다로 적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다데오 유다가 주님께서 왜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저희에게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다데오 유다입니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베드로와 동명이인이죠. 그런데 가나나가 이제 열심당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열심당원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는데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톱으로 몸이 잘려 죽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정말 그 처참한 너무 잔인한 방법들로 이렇게 순교들을 다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12명의 사도가 있었고요. 이 12사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들보다 더 활약하신 분들이 야고보와 바울입니다. 예.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 이름이 세 번째가 나왔어요. 그쵸? 예.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3번째. 제가 이제 번호를 매겨놨죠? 네, 3번째 야고보,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지금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신 야고보서의 저자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 의인 야고보로 불리고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가 지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게 되는데요. 그 연유가 나와 있습니다. AD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로 아까 사도 야고보가 죽었죠. 네, 사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투옥되었다.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추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며 야고보에게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나와 있죠. 예, 그때부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가 되었고 62년 AD죠. 지금부터는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야고보도. 그래서 그 야고보가 순교 당한 것을 교회사가 그 유세비우스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각조 5번 있죠. 맨 밑에 유대인들이 그 야고보를 성전 위로 끌고 올라갔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데리고 갔던 그 성전 꼭대기에 이번에는 그 아우 야고보가 선 것이다. 그들은 야고보를 난간에서 내어 던지고 돌로 쳐서 죽였다. 예, 이런 식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죠. 바울 하면 우리는 꼭 사도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12사도에는 들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죠. 예. 바울은 AD 30년에서 64년경에 활동을 했는데요. 그 회심 장면이 처음에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런 사울이었죠. 사울 이름이. 근데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자세히 나오고요. 또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았다. 그것을 내서 22장, 사도행전 22장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3차에 걸친 그 전도 여행으로 유대에서부터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기독교를 확장시키는데 큰 일을 담당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13권을 바울이 쓴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가 없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요. 바울이 없었다면 세계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이 정도로 그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시대를 봤는데요. 사도 시대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각지에 전파되었고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고요. 성도의 생활의 사랑과 그 영성이 충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 이어서 속사도 시대를 보겠습니다. 속사도는 사도들의 뒤를 잇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박해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순교를 당한 그런 교회의 지도력의 공백기에 교회를 이 속사도들이 이끌어가는 거죠.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속사도들도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그 삶이나 신학 사상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는데 7개의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저작물들은 신약 성경 이후에 최초의 기독교 문서들이며 2세기 후반에 변증가들 사이에 이제 교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속사도 문헌 7개를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이 속사도 문헌의 특징은 대부분이 단순한 문체로 서신, 편지 형태입니다. 그 편지로 이제 교회의 당면 문제들을 교회에 이제 권고하고 어떻게 할 것을 이제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로마의 클레멘트의 첫 서신입니다. AD 95년경에 써졌는데요. 기독교 최초의 문헌 중에 하나고요. 이분은 로마의 클레멘트는 로마 교회의 장로. 그 당시에는 장로와 감독이 거의 같이 쓰여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장로 감독이었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평화와 질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복종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 이분은 안디옥 교회의 감독입니다. 트라얀 황제 때 이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7편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5교회와 로마 교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서머나의 폴리캅 감독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건데요. 이분은 자신이 죽을 걸 아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나 지인들이 구명운동을 하는 거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순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기독교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명운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게 불과 십자가 앞에서도 맹수 때 앞에서도 뼈가 으스러지고 사지가 절단되는 고통 앞에서도 마귀가 가하는 고통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믿는 것이 거짓이면 난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리, 영생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그 로마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폴리캅의 편지입니다. 폴리캅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에 되게 많이 나와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고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의 편지는 이제 폴리캅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그리스도 중심의 그 신앙에 바로 설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이 86세 나이에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 사형 집행인들이 말을 하죠.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은 살지 않겠느냐. 근데 주님은 나에게 어떤 악도 행치 않으셨는데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그러면서 그 화형을 당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바나바의 서신입니다. 바나바는 성경에 나오는 그 바나바는 아니고요. 예,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130년경의 저수를 했고요. 안식일 준수를 비난하고 일요일 준수를 권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일 날 쉴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이제 주일로 지키게 됐죠. 예. 그래서 계속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썼고요.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그런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이 노예 출신이었다가 해방된 상인이라고 하는데요. 5편의 환시, 12편의 계명, 10편의 비유로 되어 있고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회개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그리고 파피아스의 단편이 있는데요. 파피아스라는 분은 히에라폴리스, 지금의 터키 밤무칼레라는 곳에 그런 감독이었어요. 히에라폴리스의 감독.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이분도 아까 폴리캅도 사도 요한의 제자였죠.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얻은 정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들을 수집해서 5권으로 된 오직 주님 말씀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디다케 원래 제목은 12사도의 교훈인데요. 이게 아주 1800년대에 발견이 됐어요. 1873년 이스탄불 도서관에서 발견됐고요. 12사도들이 뭐 이렇게 교훈한 것을 실제로 썼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고요. 신빙성이 이제 떨어진다고 하기도 하고요. 1세기 말에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훈집, 교회 의식, 세례나 성찬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이렇게 속사도 문헌들은 특징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높은 자의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참된 교회,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이해하면서 그런 신앙의 순수성, 열정 그런 걸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했고요.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 영생에 대한 강조를 이 7편의 서신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속사도 문헌까지 봤고요. 초대교회 그 예배 모습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 주일을 일요일로 지키게 된 거죠. 초대교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다.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주일 일요일은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며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도 그렇고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나온 이제 기독교인들을 처음에는 대부분 안식일 날도 모이고 주일 날도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이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점차 이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날, 일요일날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폴리캅의 편지나 바나바 서신이나 알렉산드레 클레멘트 이런 글들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킬 것들을 권하는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애찬과 성찬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애찬은 러브 피스트, 아가페 밀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성찬식 후에 이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공동 식사였어요. 그래서 사랑의 잔치라고도 불렸는데요. 처음엔 애찬과 성만찬 사이에 이제 명백한 구분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애찬에 쓸 음식을 각자 집에서 준비해 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게 없고 이제 부자들만 많이 가져오게 되고 또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다 먹어버리는 수가 있어서 배고픈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애찬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오늘 고민을 하셨잖아요. 애찬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애찬이죠. 예. 근데 이게 너무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책망을 하죠. 맨 밑에 맨 밑에가 아니고 바로 거기 써 있네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에 너무 취하고 너무 그러니까 몰렸다는 거죠. 예, 먹는 사람만 먹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애찬은 폐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만 하게 되는데요. 구속사역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은 떡과 포도주에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을 기도하고 떡이 커다란 덩어리였어요. 이제 떡을 떼어서 나눠 먹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는 커다란 잔에다가 공동의 잔에다가 그냥 돌려가면서 마셨어요. 우리 지금 상상할 수 없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돌려가며 마신 다음에 축도로 이제 모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이제 세례 밥티즘 원래 뜻은 이제 물에 잠기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행해졌는데요. 물에 잠기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물이 없는 곳이 많죠. 흐르는 물, 특히 뭐 물에 잠길 정도로 그런 냇가나 깨끗한 물이 없는 곳이 많아서 그 장소나 또 병자를 물에 또 잠글 수는 없죠. 그리고 아기도 그렇고 이번에 아기 세례했죠. 영아 세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물을 3번 붓는 거 관수 그리고 3번 뿌리는 거 이렇게 살수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사항 있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